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차에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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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은 나타남 그대로입니다.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내적 외적으로 역사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 표현을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의 나타남과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때의 나타남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나타나는 것도 각 사람의 영적 주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영적 주소는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다가 그는 이 다소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많이 배우고 또 쉽게 말하면 신학도 공부하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소에 있을 때 내가 어둠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고 이렇게 할 때는 신학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은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다메섹에서 그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하고 이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여 누시니까 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지요. 주님을 만나는 이때가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직가라는 곳에 갑니다. 직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때 받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아요. 직가에서. 그리고 이 직가에서 가서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워낙 이 어둠에 있을 때가 길어서 다소에 있었던 그때 배웠던 성경을 다시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이게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영갑족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사도들을 만나 언언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라비아에서 그는 뭐를 연구하는가 하면은 계시의 말씀, 갈라디아서죠. 이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을 갑니다. 안디옥을 가서 그곳에서 바울은 드디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가지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교사로서 그를 불러서 그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행전 14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 것이
선교사로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여기는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서부터 13장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죠. 13장 사도행전 13장까지. 그리고 14장부터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가 그때부터 어디를 가서 교회 세우고 뭐 안디오에 가고 에베소에 가고 고린도에 가고 뭐 두란노스원에 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가 사역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28장까지죠. 13장부터 28장까지. 요게 이제 사도행전이 다지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의 육적인 주소가 아니라 영적인 주소를 볼 때 제일 먼저 그는 다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소의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다소에 있었을 때가 있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는 태어나서 엄마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구원받는 때입니다. 구원받는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소에서는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이곳에는 아무리 뭐 근세가 있어도 이곳에는 뭐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이것은 뭐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다소에서는 이것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 자체가 구원이 없은 거예요. 뭐 신학교를 어디나 연세대 신학교는 온 사람 치고 구원 없는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요즘은요 이게 빗나갔어요. 처음에 연세대를 세울 때는 이게 기독교 학교로 세웠는데 이게 무슨 과가 생기고 무슨 과가 생기고 무슨 과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게 또 미국 가서 이상한 데 공부하고 오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요 이 복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거 뭐대 우리는 연세대에 나왔으면 다 대단하다. 서울대 나왔으면 대단하다. 뭐 이러는데 그곳에 나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박사님이 미국에서 뭐 십몇 년을 공부했다나 공부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진짜 정통으로 공부하려면 그렇게 공부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수하려고 그런데요 마지막 시험 과정에 논문 쓰는 시험 과정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 내용을 딱 썼는데 교수가 그를 지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우라 하는데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그럼 누구한테 태어났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래야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 자기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겨. 근데 교수가 그거를 지우라는 거예요. 자기 교수. 근데 교수가 지우라 그러는데 안 지우면 마지막 박사학위를 못 합니다. 이게 논문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교수가 논문 통과를 시켜줘야만이 박사학위를 따는데 교수가 그걸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못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지워서 일단 박사학위를 따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거 골 때리는 교수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박사학위를 따서 뭐하냐 이런 마음이 두 개가 안에서요. 싸워가지고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박사학위를 따는데 자기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은 박사학위를 못하고 그냥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다고 자기는 그냥 교수 안 하고 그런 분이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소에서의 신앙은요 아무리 연륜이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소의 사람은 다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데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신앙 없는 목사들 많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욕 들어볼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의 기장, 기독교 대한장로교는 이제는 이것은 완전히 지금 빗나갔습니다. 기장은요 거의 대부분의 기장은 아직도 옛날 전통 보수를 가지고 있던 옛날 목사님들 아닌 지금 젊은 시대의 기독교 대한장로교는요 이거는 이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사라고도 빗나갔습니다. 절대 기장에서 있는 분들을 부흥에 초청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하면 목사를 취급안 하잖아,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심령에 그 교단의 신학에 의해서 거의 자기네들이 믿지 않으면서 목회하려고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많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길. 성령 세례 이거 인정하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요. 네,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절대 여러분들이요, 요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요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확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 다메섹으로 갔지요. 다메섹에서 무엇을 받았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곳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지요. 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믿었지요. 사도 베드로는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현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아는데, 현도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은요, 목사, 전도사 11년 동안 이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자기는 안 했습니다. 전도사 11년 동안. 근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고백이 없어서 차마 자기는 목사 양심에 걸려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 근데 부흥회도 다니고요, 특히 주일학교 부흥회는 우리나라에서 끝내주기 잘했고요, 교회도 한 1000명 모였고 부흥시켜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설교도 막 진짜, 야, 제가 그분 설교를 신학교 때 듣고 녹음시켜가지고요, 그 한 사람의 설교를 100번 이상 들었다니까요. 그 한 편의 설교를 그냥. 그러니까 9편인데 그 9편을요 하나하나를 100번 이상씩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 2번 3번 전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 9개를 가지고 100번씩 들었다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신학교 들을 때. 야,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자기가 전도사 11년, 교회는 막 몇백 명씩 부흥하고 부흥회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그때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설교하고 부흥회에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만 했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못 했대요. 성경에 보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질하지 마세요. 도덕질하면 안 됩니다. 막 도덕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비방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인 설교. 그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뭐다. 근데 그분이 딱 들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 후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침례교단인데, 장경동 목사님처럼 침례교단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후배가 이 목사님 부흥회를 하고 그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듣는 거야. 배우려고. 그 설교를 배우려고 자기가 들었는데요, 구원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설교를. 그래가지고 이 후배가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런가. 그래 뭔데? 이러니까 하는 말이요,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한테, 한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요, 자기는 지금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자기는 지금 막 몇백 명하고 부흥회 다니고 이러는데,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딱 묻는데요, 기가 안 차더래요. 입 나가지고 밥을 때리고 지고 싶더래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늘 그것 때문에 갈등했잖아요.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요, 그 후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요 구원받냐? 나 아직 그거 모르겠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하는데 구원에 관한 부흥이만 하는, 구원에 관한 부흥. 그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다메섹. 그 이전은 어디냐? 그 이전은 다소예요. 아무리 800명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돌아다니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 다 다소입니다. 다소.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요 다메섹에 대한 설교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구원의 감격 없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는요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끝나고 나면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선교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묻는 게 마지막 악수하면서 묻는 무릎이래요. 왜? 자기가 11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받았습니까? 받으면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요 저 이따가 아까도 놓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나도 컨텐츠 만지고 그냥 그냥 이게 앰프 좋은데 막 인사하고 그냥 놓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이분이 끝까지 기다린 자기 끝까지. 그러면 쫙 놓대요. 그럼 자기가 이제 안 돼 하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이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나 선교사입니다 이런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선교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텐데 이분은 그렇군요. 선교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자기가 11년 동안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이런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한 줄 아세요? 오늘 한국 교회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는 불쌍하지도 않지. 그래도 자기 놀 거 다 놀고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하니까 먹을 거 다 먹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요. 할 것도 제대로 못 하지요. 고생은 고생들 하지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간격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다메섹이 있다는 것은 제일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게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직가로 가야 돼요. 직가. 요 직가는 뭐냐?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남의 시작인 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우리는 강력하게 받아야 되고 한 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이 나를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강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가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죠. 다양한 은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직가는. 그래서 은사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직가를 거치고 넘어가야 되지만 요 직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하시지만 그거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높은 단계로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 여기에 끝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맨날 기도만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성경을 안 봐요. 여기는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아요. 직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봐다 보니까 맨날 은사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은사도 보면 요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 동기들 중에서도 이 은사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먹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그 성도들이요 맨날 5명은 못 벗어나요. 근데 그 성도들이 또 뭐 헌금도 잘해요. 오는 사람들은 또 막 차도 사주고 막 잘하는데 그 숫자를 못 벗어나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첫째는 이 목사님도 스승을 쫓아다니는데 이 스승이 있으면은 은사가 막 뛰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다니보면 또 그 은사도 또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또 더 큰 은사를 찾아가요. 자기도요. 이 양반이 더 막 신령하고 더 막 은사가 많다고 또 찾아가요. 또 한 1년 다니다 보면 또 시시한 거야. 은사라는 게.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찾아. 자기도 그래. 근데 그거를요 성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성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목사님보다 더 또 좋은 은사, 더 뛰어난 은사를 또 찾아다녀요. 성도들도. 그러다가 교회 온 지 3년 지나면 다 다른 교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사의 한계예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데로 가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이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가.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무너져. 그렇게 하면서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로 나타나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있고요. 사역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요. 봉사하면서 나타나는 성령이 있고요. 성령은 다양성이 있는데 부패에 가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 한 가지만 먹는 한 가지. 그러니까 신앙의 폭이 안 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한참 교회가 힘들고 할 때요. 할 게 없는 거야. 저는 그때 다메섹에서 직가로 학교 다닐 때 직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갔다가
이 책 같은 거 교수들 잘못 만나고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와가지고 담에색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담에색. 또 그 아까 현 목사님 전부 담에색 설교니까 담에색에서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담에색에서 말씀을 내가 막 연구하고 담에색에서 연구해봐야 그 말씀이 담에색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둑 1단이 바둑 두면 맨날 1단 수준이지 100분을 준다고 그게 5단 수준이 됩니까? 안 되지요. 더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2단으로 가야 되고 실력을 키워서 3단으로 가야지. 맨날 거기서 뭐 두면은 1단이 1단 실력이지 1단이 1000번 둔다고 그게 5단 실력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담에색에서 아무리 내가 성경을 전개도 담에색이야. 내가 담에색이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담에색 수준에서 보는 거야. 담에색 수준에서.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담에색의 말씀만 들리는 거야. 담에색 말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겠어요. 지휘과로 가면 또 지휘과 말씀만 보여요. 성경에서 전부 다 은사, 병곤지받다, 뭐했다 그것만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그것만 말씀해 이 사람. 맨날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담에색이 있다 보니까 맨날 담에색인데 성도들의 설교를 내가 아무리 잘 작성을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작성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 변화가 안 있나요? 이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변화가 안 나는데 무슨 놈의 성도가 변화가 있나. 내가 설교하면서 나도 변화 안 되는데 무슨 성도가 변화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담에색인데 무슨 성도가 안디옥 가기를 바라고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때요 어떤 제주도에 오시는 목사님 중에서 영적으로 대단하다면서 막 누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하면 엘레케라와 시메케라와 케라와 하면은 한상이 다 보여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막 내가 너무 힘들 때니까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 와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씩 이 은사를 증가하는 그거를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그 나는 이때는 너무너무 이제는 목회를 막 힘들어서 포기할 때고 그래서요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싫다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지 무슨 그게 최고냐고 담에색에서 말씀이 최고다 그러봐야 그 말씀도요 담에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한 두세 번을 찾아와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앉아서 자기 후배니까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묶어서 처음엔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을 먼저 해보니까요 뭐 하는데 그래서 진짠가 가짠가 하고 딱 가서 이제 그럼 나도 이제 기도를 받았지요. 받았는데 기도 딱 하면은 그림에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나보고 한상 중에서 그러면서요 딱 맞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담벼락에 끼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끼어가지고 울고 있다고 내보고 딱 내가 그 상태였거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기하다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딱 그 순간 하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을 3년을 하자고 하는 거야. 3년을. 그래서 3년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하자. 나 어차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그냥 우리 교인들 그냥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떠나버리려고 제주도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랬었으니까요. 제주도 막 떠나고 싶고 막 더 이상 이 사람도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요. 첫 달도 좋고 두 달도 성도들도 막 좋아가지고 막 상태를 막 이야기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1년 6개월을 갔는데요. 1년 6개월을 갔는데 성도들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맨날 거기서 또 그거야 맨날. 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딱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게 다소 담에색 지가 아라비아 안디옥한테 이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가 있다가 내가 아라비아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담에색으로 돌아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을 해가지고 내한테서 완전히 이거를 풀어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전에 나의 신앙 상태에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를 보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이 이겨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변화가 있나가지고 지금 내 상태의 신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아직도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하면은 다메섹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다 해결됐는데 그거 다 끝났는데 내 속에서 이미 공허 혼돈 흑암이 다 떠나갔는데 어둠의 영이 내 속에서 이미 다 떠나가고 나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는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지금 나는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담벼락 속에 끼어있는 어린아이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내 그걸 딱 집어치워버렸어요. 성도들 몇 명 그게 빠져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 가다가 한 몇 분 더 하다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소리 좀 어느 정도 가면 또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또 다른 데 가버리더라고. 지가는요 아무리 뭐를 봐도 지가에서밖에 못 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도 그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곳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가를 주시긴 하지만 이거를 사모해서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사님에 대해서 전사님이시죠? 예? 근사님. 김종 권사님 어제 점심. 네네. 예? 어제 점심 다 드셨어요. 네네. 군사님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해줘요. 예? 지가에서 예언을 해.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리고 그 훈련할 때는 또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그 보이는데 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마귀도 속여요. 아시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은요. 근사님이 알고 싶은 게 뭘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잘 될까? 내 자식은 앞으로 훌륭하게 될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요? 전부 다 나은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과해서 야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은사의 관심은 어디냐면 나중에 자꾸 거기만 빠지다 보면 관심이 나가 돼버려요. 나중에 그 영성하는 그 목사님 선교교 다닐 때 망했어요. 교회가.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게 삼잖아요. 처음에는 다니지만 말씀은 없이 맨날 은사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 결국은 그 교회 망해서 지금 없어졌는지 이름만 있는지 뭐 지난번에 그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그냥 물어보니까 뭐 지금 교회도 없이 그냥 교회 이름을 놔둬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섰는데 그 사람은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가를 지나서 아라비아로 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는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서 10년 동안 거짓말 하고 있어가지고 10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결국 처음에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은 너한테 집중해라, 너한테 관심 가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은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려고. 결국 모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침실을 침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 지가도 또 뭐 2단계 또 더 높은 소설, 더 높은 소설, 더 높은 소설, 더 좋은 거 계속 이 안에서 놀아봐야 지가예요. 그 안에서 놀아봐야 지가야. 우리는 성령세를 딱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체험했으면 은사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성령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줘서 하잖아요.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더 구원의 확신도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말씀의 아래배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는 은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 결코 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거지. 저는요 이 아라비아에서 말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3년 만에 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러 간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3년 만에 갔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저도 몇 년을 저는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하는데 더 말씀 깊은 거 막 계속 찾고 저는 지금도요 지금은 저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책을 두 권을 썼는데 하나가 대한민국 선교 이야기 책을 쓰고 또 하나가 성경 엑기스라는 걸 썼어요. 성경 엑기스. 그거는 이제 제만 부르고 쓴 거예요. 이 두꺼워 가지고 그 건당 하는데도 비싸가지고 한 50권만 딱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딱 주고 내가 가까운 사람만 목사님 한 번 들었나요? 제가 한 번 이렇게 만나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 엑기스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창세기 2장 아담 가와, 창세기 3장 타락, 4장 족보, 4장 저거 가인과 아벨, 5장 족보,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10장 홍수 이후 족보,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 13번 롯과 분가, 14장 저거 대제사장 멜기세덱, 15장 아브라함 상급, 16장, 16장은 이스마엘, 17장, 10장 할례, 18장은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낸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별로 쭉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적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한 권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제가 그거 장별로 한번 다 외워보려고. 꿈도 크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별로 한번 다 외우겠다, 내가. 창세기 1장 방금 하듯이 출애굽기 1장 고난, 2장 모세를 건짐, 3장 모세를 부르심, 4장에서 6장 모세의 파송, 7장부터 12장 그 10가지 재앙, 13장 출애굽, 14장 홍해를 가르심, 15장 마라의 선물,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번 다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지금 어디까지 외웠느냐? 완벽하게 외우면 아니, 또 복습하고 복습해야 돼. 또 다 잊어버려요. 역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지금 다 외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잡고 성경을 제가 집에 읽지는 않는데 지금은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고 또 하면 잊어버리고 또 하면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나가면 쉬운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딱 하면 뭐가 있고 어디 딱 하면 뭐가 있고 이건 다 할 거 아니에요. 성경 사전이지, 성경 사전. 나 그 성경 사전을 내 가슴 속에 한번 넣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요, 저요 그 현도진 목사님 그거 담에색의 말씀도요 제가 100번 이상씩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청교도 말씀을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도요 제가요 기가 진짜 앉으면 듣고 변비가 걸릴 만큼 듣고,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설교만 해도 제가 지금 수십 번 했지만 듣는 것만 해도 수십 번 들었어요. 제가요. 듣는 것만 해도 똑같은, 가서 참석해서 들은 것만 해도 한 10번 될걸요. 제가요.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요 10번 이상 참석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만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단말씀이 지금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지금 저한테 가득가득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말씀의 세계로 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면 더 이 속에도 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역으로 은사들을 주셔요. 한 곳에, 조그마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곳으로 주는 거예요. 요게 바둑 1단이라면 요게 바둑 2단이라면 요거는 바둑 3단인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3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야 돼요. 집가에서는 말씀 공부 안 하나요? 집가에서 말씀을 봐도 집가의 말씀만 보인다니까, 사람은. 그 수준에서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시를 봐도요, 자기 수준에서 시가 그 내용이 읽혀지지 더 높은 차원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 서서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맨날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그 안에서 봐주니까 색다른 또 별미도 필요하잖아. 야곱 그 별미 그 하듯이 이삭. 그러니까 별미가 필요하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또 색다른 말씀을 세계
그걸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우리 성도들은 맨날 내 말씀 들어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때 내 말씀 들으면 또 똑같아요. 맨날. 그래서 별미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좀 괜찮은 목사님들 있으면 저녁 예배 때 우리는 늘 세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 오시면 수요일날 저녁에도 세우고. 왜냐? 성도들은요 똑같은 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걸 좋은지 몰라요. 다 똑같은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또 별미를 안 먹으면 그 별미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미를 또 먹어야 되잖아. 맞지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 아유 부흥회 봐야 뭐 한 달 가면 많이 가지 무슨 뭐 한 달까지 바라고 있어. 영원이라는 게요 한 달만 씹으면 다 죽어요. 벌써 뭐 한 달을 바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도전받고 그렇군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거를 실천하면 그 한 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아르베의 말씀으로 가야 돼. 깊이 갑시다. 여기는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많이 보시지만 또 그 어떤 장별로 이렇게 해서 또 그 장별로 또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주시면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지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가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지가에서 헤엄치려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성도들 내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나갈 사람 다 나가 이런 거예요. 나도 가려고 쫓아내놨고 나도 가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을 속아내야 후임자가 편할 거 아니야.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 나만큼 10년의 세월 또 호송해야 되잖아. 그래서 후임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속아내고 나도 가려고 나가 그랬더니만 아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하다가 저도 망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겨서 놀다가 거의 다 망해놓은 거를 이거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아 그래요? 무너지는 사업체를 이거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르베의 말씀을 깊이로 나가야 돼. 말씀을 깊이로.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간 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것이 뭔가 하면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도 이방인을 위하여 설 큰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다르고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의 자리고 그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 선교사로 가면 안 되지요.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만을 훈련시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교회처럼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또 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또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선교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처럼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하고 또 강건보사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말 네가 주를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냐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섬기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 자랑, 내 명예 또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처럼 그런 일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선교사로 갔느냐 뭐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는 이곳에서 근사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성도를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를 망하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사가 되지 말고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근사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 뭐 할 거야? 선교사는 누가 그곳에서 정말 바울처럼 주를 섬겼냐, 주를 섬겼냐, 아니면 네 일하다고 왔느냐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네가 나를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와 주지 않았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아 오른쪽에 있는 양들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게 뭐냐면요 병들었을 때 찾아와줘. 그게 뭐냐면은 병든 자 병원 신방이 병원 신방 병든 자라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줘.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병들었을 때 너가 안 찾았을 때는 병원 신방 안 했다 이 소리.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안 찾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 중에 감옥 갔는데 그 감옥 내내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 선교,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병원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한 성도를 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안디옥인 거예요. 안디옥. 이 안디옥을 가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에? 섬기기는 다메섹에도 섬기고 집가에서도 섬기고 아라비아에서도 섬기고 다 섬겨요. 그러나 안디옥과의 섬김은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면 알아요. 보면 조금 섬기고 나서 자기 생식도 안 하고 조금 섬기고 나서 목사님 내가 없으면 못 살겠지요. 내 아니면 뭐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없지요. 원래 칼국수 하나 사주나 놓고 이렇게 온 집 사가요. 한 사람 집 사가. 물론 저희가 성도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고 칼국수도요. 또 7분짜리 8분짜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3,500원짜리 칼국수 집이 있어요. 그게 맛있다고. 되게 맛있대. 그게 막 3,500원짜리 맛있어 봐요. 3,500원짜리. 그게 뭐 8,000원짜리가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3,500원짜리가 맛있어 봐야 3,500원에서 맛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거기에 데려가서 우리 삼하고 나 오늘 칼국수 하나 사서 먹으면서요. 목사님 우리 아니면 칼국수도 대접할 사람 없죠. 다메섹에서 성님의 차원도 다 다르고요. 기도의 차원도 다 다르고요. 성령의 나타남의 차원도 다 다르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깊은 데로 가시면서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성도들 자꾸 섬기면 그리고 말씀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아까 전에 본문 말씀 12장 거기 보면요 12장 12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한 몸이 돼요. 성령 세례 어떤 사람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있고 어떤 사람 다리가 있고 성령 세례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그 받는 것만큼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지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그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내 옆에 있는 동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25장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영적 은사로 나타나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봤는데 여기서 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우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봅시다.
산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땡만 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3일 동안 집회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최미선 목사님은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됐지만 우리 최미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확실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별미로 전하는 것 뿐이지 제가 목사님보다 뭐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뭐 더 그거 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별미 아시죠? 외식은 한 번씩 하면 좋지만 맨날 하면 먹을 것이 없는 거 아시죠? 저는 맨날 외식하는 사람이라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들어가도요. 식당 갈 식당이 없어요. 저는 맨날 외식하니까 거의 집밥이 최고 좋은데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게 뭐냐 이거 누룽지 하나에다가 김치만 줘도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지금은 나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도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밥이 그냥 기름진 집밥 지글지글한 집밥 있잖아요. 막 기름기 막 그 밥이 지금은 훨씬 좋아요. 외식밥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알랑미처럼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집밥이 더 좋은데 사람들은 한 번씩 외식 먹어야 그것이 외식이 좋듯이 별미를 한 번씩 하는 분이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영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저보다 또 이렇게 삶의 깊이도 저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심이 틀림없어요. 저는 별미로 그냥 와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런 교회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흥이 할 만한 능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부흥이 하려면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워서 그냥 배운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들은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삶으로 체험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좋은 거요. 그것이 좋은 거. 다 들어보면 또 알잖아요. 들어보면 다 아니까 이제는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답이구나.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그거밖에 없지. 제가 뭐 영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진짜 스승 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 앞에 와서 3일 동안 또 이렇게 부흥회 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맡은 자리에서 정말 안디옥에서 줄을 섬기듯이 다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 새벽까지 이렇게 집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른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밖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겨서 정말 안디옥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재정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마다 다 축복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